앞 시간에 마소라 이야기하고 뭐 캐티브 캐레 이야기하니까 좀 단어가 어려워가지고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 마소라라는 것은 성경 본문이 아니고 그 본문을 필사할 때 조심해서 착각하지 않고 필사할 수 있도록 모음 부호도 달아주고, 읽는 사람이 이 자음을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 문장 부호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성경 본문은 아닙니다. 본문이 오해 없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앞서 이야기하면서 뭐 카이로 코덱스 사본도 이야기하고 알레포, 레닌그라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고고학적으로 남아있는 요 시기 그 당시의 사본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기에 남아있는 사본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쓰는 킹제임스 성경은 어디에서 왔느냐? 킹제임스 성경의 그 구약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이 마소라 사본들이 전수되어 내려오는 그 과정에서 나중에 사본이 만들어져서 전수되어 나오는데, 나중에 야곱 벤 하임이라는 사람이 편집한 야곱 벤 하임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럼 그 야곱 벤 하임의 그 윗조상 그 사본은 어디 있느냐? 소실되고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그 고대 사본들, 오래된 사본은 사본학계에서나 고고학자들은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사본들이 남아있진 않지만 쭉 전수되어 내려오는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래된 사본이 반드시 정확하고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잠시 예로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춘향전 2014년 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춘향전 1980년대 나온 춘향전 소설책이 있어요. 어느 게 더 오래됐을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오래됐을 것 같아요? 인쇄된 연도를 보면은 1980년 판이 더 고문서, 더 원본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근데 1980년 그거는 보니까 옛날 저기 호남 지역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전수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섞이고 해가지고 하나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책들이 인쇄가 되고 해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건 비록 2014년이지만 계속해서 아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문헌의 복사본인데, 그 복사본 위에 있는 사본들은 안 남았어요. 근데 최근에 그거보다 현재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본보다는 훨씬 더 옛날 사본만, 훨씬 더 최근 사본만 남아있어요. 거기에서 2014년판 춘향전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출간된 연도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내용이 진짜 얼마나 오래되어 있고 얼마나 정통 본문을 다루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본학계 가가지고 알레포, 레닌그라드가 지금 제일 오래된 걸로 꼽히고 있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레닌그라드 사본 쓰느냐? 안 쓴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레닌그라드 사본하고 동시대에 나왔거나 그보다 더 오래된 시대에 나왔던 정통 본문이 있는데, 유대인 회당에서 계속 읽고 돌려 읽고 필사가들이 베껴 쓰자고 가지고 가가지고 베껴 쓰고 하다 보니까 다 이게 달아가 너덜너덜해가지고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없어지고 그거의 사본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중세시대에도 그 AD 1000년경, AD 900년경 그거 말고 AD 1200, 1300, 1500년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보존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부록 가운데 흠정역 성경의 사중 우수성 가운데에서 20페이지에 보면 킹제임스 흠정역 구약 성경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흠정역 성경의 사중 우수성이라고 된 것에서 20번 페이지에 보면은 킹제임스 흠정역 구약 성경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 내려오는 굵고 진한 그 수직으로 된 화살표를 보십시오. 구약 성경 원본 주전 1500년경 모세오경입니다. 그때부터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전
400년경, 자, 말라기 대언자를 끝으로 또 에스라 대언자가 역대기 다 완성했을 그 즈음입니다. 근데 원본은 지금 안 남아 있습니다. 역사 과정에서 파피루스가 부서지고 양가죽 종이가 다 닳아 없어지고 소멸됩니다. 그리고 성경 시대의 그런 사본들 안 남아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탈무드 시대의 사본들, 탈무드 시대의 사본들 AD 500년 거 안 남아 있습니다. 마소라 시대의 사본들 AD 500년에서 1000년경 그 사본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계열이 남아 있어요? 현존하는 그 알레포 코덱스 불타 없어지고 조금 남았어요. 그 다음에 카이로, 이집트에서 나온 겁니다. 신뢰하기 힘듭니다. 레닌그라드 저기 공산권 소련 있는 쪽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런 그 시대의 사본들이 남아있지만, 역사적으로 남아있지만 그 오래된 AD 900년, 1000년 그 사본이 반드시 좋다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쇄된 랍비 성경이 나오는데 이 랍비 성경은 어느 본문을 가지고 사용하느냐 하면 야곱 벤하임 본문을 사용합니다. 그 야곱 벤하임의 본문은 이 긴 화살표 있죠? 그 사본의 조상이 되는 사본들은 지금 역사 기록으로 소실되고 안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정통 본문을 계속해서 내려오긴 했는데 사본이 만들어지면서 기존 사본들은 폐기 처분하거나 땅에 파묻거나 더 글씨가 희미하고 지워져서 쓸 수 없게 되면 폐기 처분하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가 남아있어요? 그 사본에 수십 대 밑에 사본들이 남아가지고 결국은 야곱 벤하임 본문으로 정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춘향전 예에서 든 것처럼 최근의 사본이라고 해서 이게 아주 오래된 사본보다 열등하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내용이 정말 순수하게 보존된 정통 본문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게 몇 년도 판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그 사본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소페림, 마소라, 캐티브 케레 이런 것들 나오니까 좀 힘드실 텐데,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쉬운 인쇄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AD 1524년에서 25년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쇄된 히브리어 텍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AD 1524년, 25년경으로 꼽고 있느냐면 이때가 제2 랍비 성경이 출간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2 랍비 성경이 나오기 전에도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인쇄본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초창기에 인쇄된 히브리어 성경이 있습니다. 최초로 인쇄가 된 게 1477년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출간한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 그런데 모음 부호를 달기가 어려웠어요. 우리나라처럼 뭐 기역, 니은 뭐 이런 거라면, 영어 알파벳이라면은 인쇄기에 걸어놓기 참 쉽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자음만 찍는 게 아니라 아까 마소라 학자들이 전해준 그 모음 부호까지 집어넣으려고 하면요, 이거 뭐 상형 문자도 아니고 그림 파듯이 파야 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식자해가지고 이거 금속 활자 만들기도 진짜 힘듭니다. 모음 부호 표기가 어려워가지고 시편, 4편, 4절 이후로는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1482년에 이제 볼로냐에서 펜타튜크, 펜타라는 말은 이 5개라는 말이고 펜타곤, 그 다음에 튜크, 펜타튜크라는 것은 오경을 말합니다. 모세의 오경, 5가지 경전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모음 부호하고 액센트 표기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됩니다. 인쇄 기술이 그만큼 발달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출간하는 모든 인쇄 성경의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1488년에 이탈리아의 손시노라는 곳에서 손시노 바이블이 나옵니다. 모음과 액센트가 들어간 최초의 완전한 히브리어 구약 성경 인쇄본입니다.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들어가 있는,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완전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고, 여기에는 자음뿐만 아니라 모음하고 액센트가 들어갔습니다.
자음 텍스트는 여전히 보존되어 있고 모음과 액센트가 추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514년에서 1517년경에 콤플루툼 학파의 대조성경, 폴리글롯이라고 하죠. 대조성경. 칼럼을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여기에는 뭐 영어 성경 넣고 여기에는 스페인어로 넣고 여기는 히브리어로 넣고 이렇게 다국어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대조성경이 스페인에서 나옵니다. 스페인의 알칼라 데 헤나레스 대학교에서 제작을 했는데 그 지명 이름이 콤플루툼입니다. 그 지명 이름을 따서 콤플루툼 학파의 대조성경이라고 했는데 약 600부 정도가 인쇄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랍비 성경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등장합니다. 1516년에서 1517년경에 제1 랍비 성경이 등장합니다. 왜 제1이라고 붙었느냐? 이걸로 끝났으면 그게 끝이겠지만 제2가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발간된 것을 제1 랍비 성경이라고 합니다. 왜 랍비 성경이라고 하느냐? 유태인 랍비들이 전수해준 그 보존된 사본을 그대로 쓰고 유대인 랍비들이 이게 우리가 그동안 조상 대대로 읽어왔던 바로 그 성경이다. 그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성경이 랍비 성경입니다. 최초로 캐레가 인쇄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그 캐레 캐티브 시스템이 있죠. 그게 같이 인쇄가 됩니다. 그리고 최초로 사무엘기하고 열왕기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나뉩니다. 유대인들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냥 사무엘기, 열왕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나뉘었습니다. 편집을 맡은 사람은 펠릭스 프라텐시스라는 사람이 편집을 했고 인쇄업자가 누구냐면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다니엘 본베르그라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나오는데 다니엘 본베르그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인쇄했습니다. 베니스에서. 유대인들이 이거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널리 환영을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1524년에서 1525년경에 제2 랍비 성경이 나옵니다. 자, 이 성경은 누가 편집을 했느냐면 야곱 벤 하임 벤 아도니아 이 사람이 편집을 했습니다. 자, 벤이란 말이 자꾸 나오죠. 아까 뭐 벤 아세르 뭐 모세 벤 아세르 뭐 벤 자꾸 나오니 벤이 뭐냐 이야기하면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베냐민 뭡니까? 오른손의 아들 벤 하닷 하닷의 아들 벤 아들입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앞쪽만 그냥 읽으면 됩니다. 야곱 벤 하임 벤 아도니아 아도니아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영어에서는 좀 단어가 간단하게 바뀌었습니다. 존의 아들이다 존슨, 탐의 아들이다 톰슨, 잭의 아들이다 잭슨 그런 식으로 이름 붙이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앞쪽에다가 벤을 붙여가지고 표기를 하는 겁니다. 가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야곱 벤 하임이라고 우리가 간단히 부릅니다. 당연히 야곱, 제이콥 누구겠어요?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편집을 했고 인쇄업자가 누구냐면 앞서 이야기했던 크리스찬입니다. 다니엘 본베르그가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 벤 하임 본문이 랍비들이 인정한 정통 마소라 본문입니다. 마소라 본문이라고 다 마소라 본문이 아닙니다. 변개된 레닌그라드 사본도 있고요. 야곱 벤 하임 본문이 있는데 이 야곱 벤 하임 본문은 유대인 랍비 성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였어요.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received edition이라고 합니다. 수용 판본이라고 불립니다. 마소라 텍스트, 소페림과 마소라 학자들이 전수해준 그 마소라 텍스트의 표준판이 됩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의 모체가 됩니다.
우리 앞서 그 킹제임스 흠정역 구약 성경의 계보에 대해서 살펴봤죠. 성경, 구약 성경 원본, 그리고 그 당시의 사본들, 탈무드 시대, 소페름 시대에 거쳐서 마소라 시대에 거쳐서 비록 그 중간기에 있던 고대 사본들은 훼손이 되고 다 땅에 파묻히고 소실이 되었지만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야콥 벤 하임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인쇄된 게 랍비 성경입니다. 제1 랍비 성경, 제2 랍비 성경 이렇게 이어졌고 그게 킹제임스 흠정역의 구약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있는데 적어도 이 성경 본문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참 많은 시간이 지났죠. 모세가 성경을 기록한 것을 약 BC 1500년경으로 꼽고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나온 게 1600년으로 꼽는다면 거의 310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3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맡겨가지고 그 유대인 필사가들, 유대인 랍비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해 오셨다는 겁니다. 자, 이 제2 랍비 성경은 모두 4개의 볼륨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교리 다루면서 정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의 정통 본문,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4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걸 따서 두꺼운 4개의 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 오경, 우리가 흔히 토라라고 불리죠. 그 다음이 이제 대언서입니다. 대언서는 전기 대언서하고 후기 대언서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를 전기 대언서라고 부릅니다. 우리 오늘날 성경하고 유대인 성경하고는 구성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책은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를 역사서로 집어넣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전기 대언서로 봅니다. 그 다음 후기 대언서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걸 후기 대언서로 봅니다. 그리고 12권의 책, 소대언서를 말하죠.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12권의 책을 하나의 책으로 유대인들은 꼽습니다. 전기대언서, 후기대언서. 그 다음에 이제 케투빔이라고 불리는 성문서가 있죠. 성문서는 안에 시가 지혜 문학이 있습니다. 시편, 잠언, 욥. 그다음 메길롯이라고 불리는 5개의 두루마리, 메길롯이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정경 다루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솔로몬의 아가, 룻기, 에스더, 전도서 이렇게 5권 메길롯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포로기에 있던 다니엘 별도의 한 권의 책이고 에스라, 느헤미야 붙여가지고 한 권의 책입니다.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유대인 히브리어 성경에는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기 이렇게 역사서가 있는데 전체에 나누면 4개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3가지로 줄이자면 모세오경, 대언서, 성문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무엇 때문에 마음속에 근심하고 슬퍼하느냐 하면서 성경 말씀을 열어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죠. 어떤 말씀을 사용했어요?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 성경의 체계가 율법서와 대언서와 성문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곧 예수님께서는 정통 히브리어 본문 성경의 사본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참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하고 크리스찬 사이가 그렇게 가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했던 사람이라고 하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질 않아요. 더군다나 유대인,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레위 지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훈련된 서기관들만 다룰 수 있는데, 묘하게도 전수된 본문의 그 편집, 내려오는 전통 마소라 본문을 잘 분별해가지고 편집하는 것은 유태인 출신인 야콥 벤 하임이라는 사람이 편집을 했는데, 인쇄업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크리스찬 다니엘 본베르그가 맡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성경 본문을, 말씀을 보존을 해 주셨는데, 그 당시 오늘날처럼 뭐 인쇄공들이 흔하게 널려 있는 그런 것도 아닌데, 이 말씀을 크리스찬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마침 다니엘 본베르그라는 크리스찬이 인쇄업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제1랍비 성경, 제1랍비 성경을 출간한 사람입니다.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존되어 있는 구약 성경 본문을 크리스찬한테 넘겼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구약 성경 이 본문 말씀이 이제 신약 교회의 손에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위탁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유대인들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실은 크리스찬들입니다. 지금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히브리어 성경 고쳐야 된다고 이거 변개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이제 믿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제2랍비 성경 이후 구약 성경의 보존과 출판이 유대인에게서 신약 교회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성경 역사 보면 인쇄된 랍비 성경은 유대인이 편집을 했지만 크리스찬이 인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은 게 킹 제임스 성경은 크리스찬들에 의해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이 킹 제임스 성경이 오늘날까지 계속 보존되어 가지고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1618년에서 1619년에 벅스토로프가 랍비 성경을 또 자기가 또 출간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정통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야곱 벤하임 본문이고, 지금 정통파 유대인 랍비들 가서 물어보면 다 야곱 벤하임 이야기하지 다른 판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초기 이제 히브리어 판본 1900년대 이전에 어떤 판본들이 있었느냐면 1720년에 존 데이비드 미첼리스라는 사람이 낸 미첼리스 판이 있는데, 이건 앞서 이야기했던 벅스토로프의 텍스트에 기초해서 비평적 노트가 추가된 성경을 발간합니다. 이 데이비드 미첼리스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 성경을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읽듯이 고대 문학으로 간주하고 비평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아마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과학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다. 아마도 이런 식으로 일어난 것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이렇게 지나갔다. 근데 그게 홍해라는 게 레드씨, 붉은 바다가 아니라 리드씨, 갈대바다다. 갈대는 수심 30cm밖에 안 되는 얕은 물에서 자란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기적이 아니고 아마도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걸 옆에 주 노트로 달았다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비평적 읽기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본문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지 말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주해를 이제 덧붙인 그런 성경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서서히 계몽주의 시대, 합리주의, 이성주의 시대가 되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성경 말씀을 변개시키는 그런 풍조가 사람들 사이에서 서서히 자라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776년에서 1780년 이제 옥스퍼드 대학 출신 벤자민 케니코트가
히브리어 성경을 또 출간을 합니다. 또 1784년에서 1788년 로마 가톨릭 신학자인 로시가 또 히브리어 텍스트를 발간합니다. 그리고 1952년 메이어 레비 레테리스가 레테리스 바이블을 발간합니다. 이 사람은 야곱 벤하임의 제2 랍비 성경에 기초해가지고 텍스트를 인쇄하고 1866년 영국 성서공회에서 재인쇄해서 오늘날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는 판본입니다.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 히브리어 성경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 손에 들어가 있을 때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단어 고친다라고 하면은 천벌 받을 짓입니다. 감히 그래서는 안 됩니다. 레위인 서기관들이 정말 엄격하게 그걸 보존해 왔는데 20세기 자유주의, 계몽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인간의 지혜를 최고로 꼽는 그런 풍조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혜로 논단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894년 그리고 1911년에서 1926년 긴즈버그라는 사람이 야곱 벤하임의 본문에다가 다른 걸 뒤섞기 시작합니다. 다른 마소라 사본을 이제 가져와 가지고 야곱 벤하임 본문에 끼워 넣어 가지고 말씀을 혼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1524년 이전 판들, 그러니까 야곱 벤하임 본문 랍비 성경 나오기 전 판들을 추가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텔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히틀러의 부하, 히틀러가 누군지 아시죠? 유대인들을 제일 미워하고 유대인들의 그 신앙 체계, 사상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한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 히틀러의 부하가 누구냐면 루돌프 키텔입니다. 이 키텔이 히틀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키텔판이라고 불리는데 인쇄는 비록 다른 사람이, 출간은 다른 사람이 했을지라도 키텔이 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키텔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905년과 1912년에 BH,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비블리아라는 말은 이제 바이블, 성경을 이야기하고 헤브라이카라는 그 히브리어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독일어로 비블리아 헤브라이카라고 부르는 히브리어 성경을 출간을 합니다. 이 1판, 1905년에 나온 1판하고 1912년에 나오는 2판에서는 야곱 벤하임 사본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비평적 장치를 달지 않습니다. 성경책에다 물음표 해놓고 뭐 옆에다가 아마도 이랬을 것이다. 뭐 이거는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이런 주해 같은 거 전혀 안 달려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게 문제가 되느냐면 1936년에서 1937년에 나오는 BHK,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키텔, BHK 여기에서는 발간한 사람은 케일이라는 사람인데 케일이 레닌그라드 코덱스 사본을 사용합니다. 레닌그라드 사본은 아시다시피 변개된 사본입니다. 근데 왜 그걸 쓰느냐? 야곱 벤하임 본문보다 이게 더 오래됐다는 거예요. 앞서 봤지만 AD 900년, 1000년경에 나온 그게 더 오래됐으니까 이게 더 믿을 만하다라고 해서 그동안에 사용해오던 야곱 벤하임 본문을 밀어내고 그 대신에 변개된 레닌그라드 코덱스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이 변개된 영어 성경, 이런 성경들이 이런 유대인들의 성경이 아닌 달라진, 바뀐 그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비평 장치가 추가가 됩니다. 난외주 형식을 빌어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이거는 저런 뜻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 자체에 대해서 비평하는 그런 장치가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1967년부터 1978년 BHS,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스튜트 가르텐시아, 이름이 좀 복잡하죠? 이게 나오는데 역시 레닌그라드 코덱스에 기초해서 전통 마소라 본문을 수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BHS라는 이 성경 역시
레닌그라드 사본 변개된 성경을 사용하고 웨일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비평장치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요 내용은 아까 여러분 킹 제임스 흠정역 구약 성경의 그 계보 그림 보셨죠? 그 오른쪽에 보면은 흠정역 성경의 사중 우수성 마소라 사본이면 다 같은가 그 소제목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읽어보면은 사본이 우리가 쓰는 킹 제임스 성경은 소페림과 마소라 학자들이 전수해준 사본의 사본 비록 그 고대 사본들은 소실되었지만 그게 야곱 벤하임 본문에 남아있다가 제2 랍비 성경에 들어갔다가 킹 제임스 성경으로 전수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아래쪽에 보면은 자, 키텔이 사용한 1판과 2판은 벤하임 마소라 본문인데 제3판 BHK부터는 변개된 레닌그라드 사본으로서 이거는 전통 마소라 본문하고는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오늘날 나오는 여러 가지 영어 역본들, 뉴 킹 제임스나 뭐 NIV나 이런 것들은 킹 제임스 성경과 뿌리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번역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번역이 다른 게 아니고요. 번역의 근본이 되는 번역 저본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사본에서 번역하고 다른 사본에서 번역하니까 서로 번역된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58년 노만 스네이스판이 나오는데 영국 성서공회 브리티시 포린 바이블 소사이어티에서 발간한 성경이 나옵니다. 현대에 히브리어 성경을 만들어내는 여러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입니다. 이제 비블리아 퀸타라고 해서 BHQ 이거 역시 레닌그라드 코덱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대학 성경 이스라엘에 있는 히브리 대학이면은 이거 정말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히브리 대학 성경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 알레포 코덱스에서 나온 겁니다. 벤 아세르 계열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벤하임 계열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킹 제임스 성경을 찍어냈던 옥스포드, 캠브리지, 옥스포드 요쪽이면은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온 영국이니까 뭔가 좀 많이 알 거 아니냐? 아닙니다. 영국이 제일 먼저 변질되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락 음악도 거기서 나오고 변개된 RSV 비평 본문도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이 옥스포드 대학 역시 타락했습니다. 옥스포드 히브리 바이블 이거 역시 비평 본문 혹은 절충 본문 아까 이야기했죠. 벤하임 본문에다가 다른 마소라 사본을 넣어가지고 믹스시킨 그런 본문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히브리 대학이 변질되고 옥스포드가 변질되고 있는데 그 나머지 전 세계 성경을 보급하는 미국의 유나이티드 연합 성서공회라든지 그리고 영국의 성서공회라든지 이게 다 변질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대 신학 학문들이 발전하면서 히브리어 비평 본문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보수적인 정통파 유대인들이 전통 마소라 본문을 지금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차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새로 나오는 성경들 혹은 고고학의 발달로 새로 발견되는 사본들 어느 게 발견되겠어요? 자주 보는 성경은 다 달아 없어지고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어요. 잘 안 보고 유대인들이 이게 무슨 성경이냐 하면서 집어 던져가지고 아무도 안 쓴 성경들이나 고고학에 의해서 이제 발굴이 됩니다. 그런 게 오래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꼽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히브리어 비평 본문을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정통파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 씁니다. 예수님이 쓰셨던 사도 바울이 읽었던 그 성경 사용합니다. 우리하고 같은 거 써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 구약 히브리어 주석이라는 이름을 빌어가지고 슬그머니 비평 본문들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번역본 만들면서 히브리어 성경은 유대인들 눈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이거 잠 텍스트 바꾸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데 NIV 같은 거 하면서 사본들을 여러 개 끌어다가 번역에
원본으로 삼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레닌그라드 사본 집어넣고 그 알레포 사본 집어넣고 대형 박물관 사본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믹스해가지고 서문에만 잠깐 밝혀놔요. 다양한 고대 사본, 신뢰성이 높은 오래된 사본에 기초해서 그리고 마소라 본문도 참고해서 만들었다 하고 서문에 만들어 놓고 본문에 보면 다 변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히브리어 성경 자체를 뜯어고치다가는 유대인들의 항의에 직면할 테니까 다른 언어, 스페인어 성경, 한국어 성경, 영어 성경 만들 때 다양한 변개된 오래되었다고 하는 고대 사본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점점 이 성경 신자들에게 이 새로 나온 더 좋은 뉴 이런 이름을 붙여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300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전혀 변하지 않도록 구약 텍스트를 보존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날 우리 손에 들어와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 신뢰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둬야 돼요. 성경이 오늘 다르고 내년에 또 달라진다. 그럼 뭘 믿으라는 겁니까? 내년에 그게 확실하냐? 내후년에 또 다른 성경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믿음은 기초가 없습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기초인 성경,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마다 성경을 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말씀을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이후로 영원토록 보존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지구상 어딘가에는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텍스트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이 유대인들이 정말 그렇게 필사적으로 옮겨 적고 수호했던 전통 마소라 본문에서 야콥 벤 하임 본문으로 전수를 해주고 그게 랍비 성경에 담겼다가 오늘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또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한글 번역본에 주님께서 그 주신 그 단어들이 물론 언어적인 그런 차이 같은 건 있겠지만 그 단어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